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크게 두 무리로 나눠집니다. 한 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고 또 그가 행한 기적과 이적을 보고 이스라엘이 보낸 메시아 또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믿고 따르는 무리들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이렇듯 하늘의 비밀을 가르치고 귀신을 쫓고 병을 낫게 하고 그리고 성경을 기가 막히게 풀어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단이 보낸 자 또는 이단의 괴수, 유대교의 적대적인 자라고 생각해서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생애는 어떻게 보면 한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울러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행적이 있고 또 한편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죽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그런 행적이 두 개가 번갈아서 나오게 됩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 어떤 그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이 부족하여서 기적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은 물론이고 교회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도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극구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말씀의 증거로서 어떤 기적이나 이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대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어떤 기적과 이적을 보면 볼수록 그를 반대하는 그룹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고 그걸 듣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능력을 보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능력을 보면 볼수록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은 물론이고 예수님의 능력과 표적을 보고도 거부한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그들이 믿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한마디로 궁지로 몰기 위해서 집요하게 아주 어려운 질문들을 하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오늘 여기 보면 악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부를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그거는 악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음란한 세대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음란하는 것은 창조주체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을 전체 일컬어서 음란한 세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세상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들이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이란 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말하는 거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사흘 만에 그가 토해냄으로 살아난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장차 자신이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부인하는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을 향해서 주님이 진실로 하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인 데 앞장섰던 제사장들이 회개하고 사도들의 복음을 들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의 십자가 부활은 인류의 가장 어떻게 보면 엄청난 기적이요 유일한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 이것은 죽은 자가 잠시 환생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죽었던 자가 영원히 죽지 않은 신령한 몸을 가지고 부활한 사건을 말하거든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정말 물속에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었던 것이죠. 진보적인 사람들이나 아주 자유분방한 사람들은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거 믿지 않죠. 왜 그랬습니까? 사실 사람이 아무리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간들 살아남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항상 과학적이고 그리고 통계학적으로 그런 것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을 볼 리가 없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사흘 동안 땅속에 있다가 당신이 부활하신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의 몸은 굴 속에 있었고 예수님의 혼은 음부를 지나 무저갱까지 갔다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신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 요나의 그 기적과 더불어서 느니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서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시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이방 백성을 향해서 선포한 메시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선지서 중에 이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이방 백성에 보내서 그들을 회개케 하는 그런 말씀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당신의 백성을 삼으신 게 아니라 때가 되면 이방 백성을 구원하는 경륜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반증하기 위해서 그것을 선지서 안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가신 연후에 성령 받은 사도들에 의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예를 든 사건들이 다 이방인들입니다. 선지자 요나가 가서 느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이 회개했더라는 거죠. 또 여기도 남방 여인도 이방의 왕인데 그가 솔로몬의 말을 들으러 왔어요. 근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다시금 귀신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수리되어 건을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들을 쫓았다고 비난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 거꾸로 그들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을 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귀신 들렸다 그랬으면 그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귀신이 사로잡아서 우리가 정상적인 대화가 할 수 없고 또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없는 정말 미친 말과 미친 행동을 하는 사람을 귀신 들렸다 그러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은 분명 귀신 들렸지만 어느 하나에 완전히 중독이 되어가지고 어느 순간만 되면 미친 사람, 돌변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악령이 그 사람이 그 중독을 하도록 계속해서 그 사람을 미혹을 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경우는 계속해서 집착해서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를 끊으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뒤에 악한 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매도를 하고 심지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매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가서 깨끗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갔던 귀신이 물 없는 곳을 다니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이번에는
깨끗하고 청소된 그 심령 가운데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사람을 조종한다는 거죠. 그럴 때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는 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가 예수를 거부한 자들을 이단이라고 그래서 그들을 배우려는 적그리스도 영이 역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회개할 수도 없고 또한 그들은 다시금 성령을 받을 수도 없어요. 나중 형편이 전의 형편보다 더 심하게 된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귀신의 왕 바알셈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 그러면서도 계속 모른 체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표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느헤미야 선지자가 회개를 시켰던 느헤미야 사람들 이야기, 또는 솔로몬 왕의 그 지혜 말씀을 들어왔던 남방 여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야말로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심하게 나빠진 사람들이라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문맥과 맞지 않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러 밖에 섰더라.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이제 보고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이쯤 되면 인간적인 생각에서 예수님이 그동안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어머니나 동생들을 만나려고 나가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순간 하늘 아버지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혈연적인 형제와 자매와 영적인 형제와 자매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까 명확한 말씀을 하십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한 사람이 지금 밖에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되물어버려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예수님은 혈연적인 어머니와 동생을 말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마리아의 아들이고 이 동생들의 형님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본질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뜻을 이야기합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고 어머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온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요 동생이고 자매였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혈연적으로 우리를 낳아준 부모님과 친지들, 그리고 함께 태어난 그런 동생들 또는 형님이나 누나들이 있을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그들과 교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주죠.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그들은 하늘나라 백성이 아닌 거예요.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돕고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같은 교회 공동체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영적인 형제 자매들이고 영원한 형제 자매들인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어떤 의미에서 이중국적을 가졌다고 할 수 있죠. 이 땅에서 혈연적으로 또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자, 또 한편에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국적이 있는데 우선순위가 어느 것이 먼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획득한 국자, 성령 안에서 함께 공유하는 그런 사람들과의 삶의 공동체가 우리의 삶에 먼저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분에서 아주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리고 동생들이 오랜만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는데 이렇듯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하리만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누가 내 어머니면 내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자기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신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특별히 목회자나 신학자들, 선교사들에게 이 말씀은 중요한 삶의 지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또는 돕기 위해서 그들에게 어떤 그 문명을 깨치기 위해서 우리는 파송받은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거든요. 근데 자칫 주의 종들이 자선사업이나 하고 구호사업이나 하고 무슨 문명 퇴치 운동이나 하고 의료사업이라는 거기서 그 머물면 안 돼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목회자요, 신학자요, 선교사입니다. 아울러서 정말 주님 안에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이 땅에서 성공하고 무슨 이게 관직에서 지위가 높아지고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유명한 가수가 되고 또 어떤 학교에서 뛰어난 과학자가 되고 인기를 끄는 그런 스포츠 스타가 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수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증거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의 그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메모리 되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복음의 증인과 거룩하게 살라는 것과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러한 일을 이뤘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명확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으면 하늘에 상이 쌓일 것이 별로 없고 주님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날 동안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 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정체성을 가지고 또한 그렇게 증거하고 그거를 증거하는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